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영원한 생명과 그 참된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괜찮으신 거죠? 우리 이어서 난 예수가 좋다고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난 주는
찬양하실 때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의 빛이신 주님께 소망을 두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외로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대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하나님 임재하실 때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신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 지금 오소서. 우리 전심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아멘.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아멘.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염려와 불안, 불신과 무기력함으로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 결단하였으나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매몰되어 있었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 없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주님 이 말씀을 선포하며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의 주님, 귀한 주의 날 저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나 연약함이 앞서 주 뜻대로 살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펼쳐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더욱 깊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역사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사랑으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아끼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에 아픔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다면 주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어려움, 생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등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문제들 앞에 크게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통로로 세우신 신종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이끌어 가시는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섬김의 자리에서 더욱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새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항상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만 올려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11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유아 어린이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보와 홈페이지 해당 게시판 안내문을 참고해주세요. 2023년도 함께 교회를 세워갈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사역 지원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선 봉사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새가족 환영회를 진행합니다. 등록하신 후 새가족 수료를 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선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해주세요. 현재 2부 예배 좌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1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 가운데 9시 예배 참석이 가능하신 성도님께선 9시 예배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동참에 감사드리며 선물 카드를 추가로 비치해 두었으니 많은 성도님들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2023년부터는 매일 성경 큐티집으로 전교인이 함께 말씀과 동행하는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매일 성경 큐티집을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기 위해 대림절 매일 말씀 묵상지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한 구절 말씀을 묵상하며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에게 네 분에게 빛이 있으라 오늘도 뜨겁게 선포해 주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의 둘째 딸 희은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며칠 됐죠? 65일 됐습니다. 야, 우리 주님의 교회 최연소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날씨가 많이 춥지만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싶어서 꼭 이 시간에 오셨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함께 이렇게 맞이했는데요. 희수가 드디어 동생이 생겼고 예, 우리 귀한 자녀를 위해서 첫째가 희수, 둘째가 우리 희은입니다. 우리 같이 안고 계시는데 옆으로 조금 와주실까요? 네. 이 시간에 여러분 손을 한번 다 내밀어 주시고 저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텐데 하나님 귀한 가정의 딸 희은이를 선물로 주셨으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꾼으로, 또 지금 아직 65일이니까 잘 자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그 마음으로 다 손을 내미셔서 눈을 감으신 채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에 둘째 희훈이를 허락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태중의 희훈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명진자매님 귀한 딸을 품고 지내왔던 시간들 속에 때로는 또 고생도 하고 아픔도 있었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렇게 귀한 딸을 귀한 가정에 선물해 주시고 건강함으로 지켜주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딸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귀한 딸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맡기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위한 일꾼으로 그 무엇보다 예배자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품에 안고 있지만 이 자녀들이 장성하여 부모의 품을 떠날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사랑하는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수도 또 희윤이도 이 시대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딸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위한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양육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을 다해 축복을 빌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뜨겁게 빛이 있으라 선포해 주시고 우리 박수로 첫 나들이를 축하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뜨겁게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네. 네. 아들만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부러움이 아닙니다. 아들도 예쁩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을 다해 사랑을 담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사랑 확신하게 될 때 우리가 성탄 주일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사랑이 전달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되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사역 지원서. 네, 오늘 여러분 또 뒤에 필경대 위에다가 비치해 두었으니까요.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사역의 자리에 많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께 또 한 번 제가 감동하고 감격했습니다. 야, 우리가 또 우리 홀트에 있는 분들을 사랑으로 섬기자 하고 크리스마스 선물 카드를 한 200여 장 그렇게 준비했는데 못 가져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1분만 해도 150개를 다 가져가셨다 그래서 아이고 이를 어쩌나, 그래서 200개를 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0개는 파주 보육원에 아이들이 50명 있거든요. 또 저희가 여러 번 마스크나 또 치킨을 보낸 곳이 있는데 파주 보육원에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과자 선물 세트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릴 때 추억에 과자 선물 세트를 좋아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나가시는 길에 하나씩 더 가져가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 안 가져가신 분들은 꼭 가져가셔서 거기다가 예쁘게 또 아이들이 어떤 과자를 좋아하는지 과자 품목을 친절하게 적어드렸습니다. 2만 원 넘게 하지 마시고 2만 원 밑으로 그 과자를 구매하셔서 또 예쁘게 포장해 주시고 그 안에 동봉된 스티커를 포장지 위에다가 붙여서 가져다 주시면 우리 50개는 우리 파주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나머지 150개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예, 우리 24일 날 주일학교 주관으로 성탄 전야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대단하냐면 어린이 부서가 지금 출석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80명에서 9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4일 날 성탄절 날
발표에 신청한 친구들이 7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거의 다예요. 거의 다입니다. 이게 우리 또 주님에게 저력 아니겠습니까? 그날 아이들이 와서 발표하고 가는 길에 빈손으로 보내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가져가셔서 우리 150개는 우리 파주 보육원 친구들, 우리 150개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탄절 이브날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성을 담아서 준비해 주시되 너무 과하지 않게 2만 원 선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자 넣지 마시고 거기 적어 두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2시에 새가족부 수료식이 있고 다음 주는 또 2학기 학습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우리 예식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은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궁렬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리라. 56절 함께 읽을게요. 마리아가 석 달쯤에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비천한 여인의 행복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할까? 지난주는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 단어 기억하십니까? 라훔이라는 단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을 누리고 그 긍휼을 전하는 동일시하는 삶을 우리가 살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며 맞이하자.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긍휼에 이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마리아를 통해 또 다른 히브리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아나윈.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 아나윈. 예,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 오늘 내용을 살피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모두에게 성탄절을 아나윈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정말 뜨끈뜨끈합니다. 지난주 신방 중에 설교가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신방이 아니라 전도하고 있는 그분, 그리고 전도하고 있는 그분과 나누는 대화가 오늘 본문 말씀하고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다 연결시켜 주시는지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너무 은혜가 충만한 마음에 오늘 이 단에 섰습니다. 굉장히 뜨끈뜨끈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그 동일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전도하고 있는 그분 드디어 12월 25일 날 등록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 지금 영상 예배 드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왜 빨리 오실 거면 빨리 오시지 왜 성탄절이십니까?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이 태어난 날과 함께 시작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이번에 25일이 주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25일 날 우리 새가족부는 환영의 파티를 꼭 준비해 주시기를. 근데 이분을 제가 매주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면서 이제 삶도 많이 이제 또 많이 알게 됐고 또 많이 친하게 됐는데 이분에게도 지난주 설교가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셨다. 아직 은혜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감동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라훔이라는 단어를 잘못 알아들으셨어요. 라쿰이라고 알아들으셔서 라훔이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단어의 의미가 참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월요일날 문자도 드리고 아마 화요일인가 묵상을 하다가 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또 한 번 문자를 드리고
그분에게도 동일하게 문자를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도 전화도 주시고 또 만나서 이제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월요일 날 드렸던 문자를 다시 한 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좀 빼고요. 우리에게 드리워진 죄와 사망이 완전히 패망하고 마침내 우리가 온전한 회복과 자유함과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누릴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쉬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라훔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자신을 비워 나와 동일시 되어 주신 예수님의 호흡에 나의 호흡을 맞추며 숨을 고를 때 이내 곧 내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마음에도 신의 성품인 긍휼의 맥박이 뛰고 있음을 느낄 때에 상처받은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기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고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참 제가 보낸 문자이지만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문자의 내용에 우리 그 남자 성도님이 감동이 되시고 도전이 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여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와 닿으셨냐? 그랬더니 신이 자신을 비워 나와 동일시 되어 준다는 것, 나의 호흡에 맞춰 준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은혜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 갑자기 뜬금없이 분위기가 바뀌어서 대화의 주제가 아내로 바뀌었는데 하신 이야기를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이분 했던 말 그대로, 그런데 목사님 저는 마누라랑 호흡이 안 맞아요. 갑자기 아내 이야기를 확 돌이키더니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또 하신 이야기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돌이키고 싶어요.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갑자기 이제 은혜 받으셨던 얘기를 하다가 아내랑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제가 반응을 보여야 될지 참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다고. 돌이킬 수 있다고. 근데 그분이 말씀을 이제 또 뭘 돌이키냐? 상황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호흡을 맞춰주시는 것이라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 한번 호흡이 안 맞는 아내의 지난 시간을 한번 복구시켜 보시라. 그리고 아내의 하루의 시간에 호흡을 한번 맞춰 보시라. 관찰해 보시라. 아내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시간을 보내고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그렇게 하루를 지켜보고 나면 아마 형제님의 마음 속에 이 아내의 마음은 이랬겠구나 라는 게 느껴지실 것이다. 정말 실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분에게 했던 말이 아내의 그 마음의 동선과 일상의 동선을 파악하고 나면 잠시 아내에게 쉼표를 찍어주는 역할이 형제님에게 있다. 그 쉼표는 설거지일 수도 있고 빨래일 수도 있고 청소일 수도 있다. 하루의 동선 중에 우리 형제님의 일부를 해주면 그때 아내는 쉬게 되니 그때 마음이 열리실 것이다. 실천해 주셨습니다. 우리 형제님이 설거지를 대신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이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기대했는데 이분의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왜 상했냐면 그렇게 설거지를 했는데 아내의 반응이 이분 했던 말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어디 아파? 왜 안 하던 짓을 해? 무섭게 왜 그래? 그러셨대요. 그 다음 말 진작 이렇게 할 것이지. 하여튼 이런 대답에 이분의 남편의 마음이 또 상하셔가지고 저에게 했던 말이 고마할 줄 모른다고. 전혀 고마울 줄 모른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던진 그 마디를 제가 또 이제 물고 늘어져서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고마울 줄 모르는 태도를 보며 긍휼의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 이것도 이제 어떻게 이분을 제가 지도해 드려야 될지 고민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 했던 말 긍휼의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다고. 아내가 잘못하신 거라고. 그런 태도가 비춰지면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기 마련이라고. 그런데 긍휼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긍휼을 끌어당기는 태도가 있다고. 그게 바로 아나임이라는 단어라고. 제가 생각해도 너무 지혜로웠어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 그거라고. 느껴보지 않으셨냐고. 반응이 또 좋고 고마워하고 여보 어쩜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막 그 다음날 또 해줄 텐데 그렇게 아내가 보이셨던 반응은 뭐 상처도 있고 뭐 다 거두절미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면 자꾸 마음이 내가 무너진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 하나님의 긍휼을 불어일으키는 그 태도는 바로 아나임이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나임이란 단어는 가난한 자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나임이란 단어는 진짜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외우시면 좋겠어요. 외면은 비천해 보여요. 보잘것 없어요. 그리고 또 그냥 봤을 때는 뭐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별로 이렇게 이렇게 대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외면은 그럴지 몰라도요. 이 아나임이란 단어의 내면은 겸손함이 있어요. 마음이 열려 있는 자를 말해요. 와, 진짜 오묘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형제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한다라면 이 아나임이라는 태도가 필요한데, 이 아나임이라는 태도를 조금 제가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하고 6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짧게 얘기하지만 그분에게는 좀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나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나랑 완전 다른 존재라는 것.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 두 번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한 가지 저는 오해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하면 거부감이 있고 굉장히 싫어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좋아합니다. 인정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목사님.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내가 지은 죄를 종이에 적으면 아마 그냥 노트 한 권 나올 거예요. 인정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또한 인정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이,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마지막 여섯째는 이제 옆으로 흐르죠. 남을 나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이분이 이제 막 고개를 끄덕이고 말씀도 막 찾아서 읽었고, 이것을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비천한 자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이게 여러분 아나임입니다. 보잘것 없는 자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함. 두 번째는요, 보잘것없는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함. 저는 이 아나임이 뭔지는 진짜 압니다. 주님의 교회 와서 정말 이 비천한 저를 돌보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비천한 저를 너무 대우해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와, 지난주에 그 다락방 신방을 하는데 우리 마치 여자 성도님들이 막 제가 이제 방에 들어가니까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해하고 들으세요. 연예인이 오셨다고. 연예인이 오셨다고. 무슨 연예인입니까? 저랑 동갑인 공유는 키도 크고 잘생겼지만 너무 저를 환대해 주시는데 황송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 다락방에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 그 남자 다락방 그 성도님이 한 분이 딱 저에게 그런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그 마음이 좋았습니다. 목사님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목사인 거 아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목사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받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희한하게 목사님이 울면 우리도 울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목사님.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제가 뭔가를 잘해서 노력해서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시기 때문에 비천한 저를 받아주시는 건 저는 압니다. 그래서 남자 다락방 갈 때
남자 성도님들은 약간 남자분들끼리 그런 게 있거든요. 먼저 여자분들은 호호 하면서 이렇게 숨으면서 인사하시는데 남자분들은 오시면 자꾸 막 90도로 인사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막내예요. 다락방 신방 가면 거의 막내뻘이거든요. 근데 그 남자 다락방은 제가 가니까 갑자기 다 기립을 하셔갖고 순자님이 막 뛰어나시더니만 저에게 막 다들 90도로 인사하시는데 순간 제가 무슨 뭐 조직의 보스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저도 머리가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계속 인사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딱 찾아온 한마디, 이렇게 환대해 주시는 분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 이렇게 사랑해 주신 분에게 빚진 자의 심정을 보내야겠다. 그렇게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들이 왜 저를 사랑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격이기도 하고 출발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예수 믿고 싶은 갈망이 뜨거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나윈, 겉보기에는 비천해 보이고 보잘것없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정말로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 같은 자를 쓰신다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내 주제에 내가 뭐라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서 사랑받게 하시고 사랑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냥 황송한 거예요. 너무너무 황송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매 주일 예배가 흥분되는 마음으로 기다려지는 거예요. 피곤해도 기다려지고 아파도 기다려지고 너무 신나도 기다려지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아나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비천한 자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빚진 자의 심정, 보잘것없는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데 딱 이 아나임을 깨닫고 있는 이 아나임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두 여인이 딱 등장하더라고요. 엘리사벳과 마리아. 여러분,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든 여자분이십니다. 임신 못해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임신한 그 자녀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황송했을 거예요. 어떤 것과 비교하지 못할 마음 가운데 아나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천사장이 또 이제 그 마리아를 찾아가서 잉태 소식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사벳은 이제 자연적 임신이 됐지만 마리아는 아마 그 당시에 있는 그 신학자들이 계산해 건데 그 당시 마리아 여자의 나이가 빠르면 15살, 많아도 18살. 여러분, 이런 그 어린 청년이 생각해 보세요.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천사가 찾아와서 성녀로 잉태가 된다. 그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건 돌로 맞아 쳐 죽임을 당하는 상황인데 너무 당황이 됐을 거예요.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자의 마음이, 아마 이 여인의 마음이 막 많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가 힌트를 띵 하고 던져줘요. 엘리사벳을 찾아가라. 엘리사벳이 너의 마음을 알 거야. 이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70km가 되는 거리를 2박 3일 동안 뭐 달려갔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밤낮 없이 달려가 엘리사벳을 만나는데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나눈 대화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1장 41절과 42절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와, 저는 이 대화가 너무 뜨겁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나임의 여자 엘리사벳,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마리아 여인, 이 두 여인이 만나는 대화의 내용을 보니
자,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세례 요한이 그 뱃속에서 뛰노는지라. 그런데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 대화를 보세요. 성령의 임재 안에 두 분이 사로잡히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둘이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성령의 충만함이 마치 전이가 되는 것 같아요. 엘리사벳에는 충만함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에는 충만함이 엘리사벳에, 그 나누는 대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딱 다락방이에요, 진짜. 정말 다락방이더라고요. 여러분, 잠깐 번외적으로 우리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로 아나임이란 태도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는다면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두 분이 만나면 그 사이에는 영적인 폭발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가면 자꾸 사람이 나를 피하고 사람들이 나를 좀 거부하려고 하는 것 같고 나를 멀리하는 것 같고 내가 가면 막 긴장하는 것 같고 그렇다라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나임의 태도는 아닌 거예요. 아나임의 태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두 여인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두 여인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여 했던 이야기는 찬양입니다. 모든 대화의 끝이 찬양으로 끝이 나요. 오늘 이렇게 흥분하면 2부 때 목소리가 안 나올 텐데 너무나 이 마음이 감격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다락방에 충분히 은혜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 만나서 신방하고 은혜를 나누고 나면 막 찬양이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 깊은 곳 가운데 그 뜨거움이 있으니 어찌 그 뜨거움이 감추어집니까? 막 입술로 선포가 되어지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뭐 저도 그래요. 신방 끝나고 다음 신방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저도 모르게 막 찬양이 절로 나와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의 이 고백이 오늘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그 찬양의 내용이 바로 이 비천한 여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복한 찬양인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비천한 자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6절과 48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되 내 영혼이 찬양한대요. 이것은 해석하면 전심을 다해 찬양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영혼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뛰고 싶어요. 막 그럴 때는요 막 공중으로 막 부양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여자의 마음인데 가만 보니 이 찬양의 밑바닥에는 이 여자에게는 큰 감격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비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것. 이 여자가 왜 자신을 비천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세 가지 정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당신은 여자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당신은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 취급도 안 한 나를 예수님을 품게 되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다? 또 동네도 아주 멸시받았던 촌동네 중에 나사렛 여자이죠. 촌동네에 살았죠. 또 이 여자는 가난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임태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역이 나에게 임한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질문을 던지는 거겠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렇게 비천한 나를 돌아보셔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면서 여자의 마음속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돌아보면 내 비천함을 하나님이 알아주셨구나.
근데 이것은 이 여자의 입장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그 여자가 너무 불쌍해서 너무 비천해서 그 여인을 돌아본 것만은 아니에요. 왜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때는 우리가 너무나 불쌍하고 나약하고 측은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다음에 택하신 자녀가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택하신 우리를, 너 원래 이런 존재 아니야, 너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비천에서만 돌아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서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 그러면 여러분 이 마리아의 심정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과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과분해지면 그때부터는 보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별로 주장하는 게 없어져요. 내가 주장할 게 뭐가 있다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뭐 할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저 그 허락하여 주신 복을 어떻게 하면 나눌까, 그것이 바로 찬양으로 고백되어지고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여인을 돌아보시고 택하신 이유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동일하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만 택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잉태하셨게 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겐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마리아만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비천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대우해 주시는 자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감격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한 표정을 싹 날려보내십시오. 싹 날려보내시고 우리 사랑하는 옆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저를 따라 이렇게 인사해 주실까요? 일단 옆에 계시는 분의 얼굴을 쳐다보시되 환한 표정으로, 막 놀라운 표정으로, 어쩜 이렇게 생기셨을까? 예, 아니 그렇게 비웃지 마시고 어쩜 이렇게 생기셨을까? 그 마음으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인사가 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인 줄 아세요. 아, 이거예요. 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무시당할 존재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가고 질병의 문제로도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가지만 그것이, 그 외변적인 것이, 외적인 것은 비천할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은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있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설교 못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이 마음이. 그 비천한 여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두 번째 행복의 고백은요, 저를 따라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행하실 큰 일이 마리아에게 이제 시작될 듯 말 듯이지 그 일이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요. 이미 그 상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걸 목도한 다음에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성녀로 잉태되셨지만 좁쌀만한 정도로 뱃속에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은, 그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분이다라는 걸 믿는다면 그때부터는 그 일을 행하실 존재는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일을 행하실 그 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게 우리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 55절에 먼저 49장 50절 이런 말하잖아요. 능하신 이가, 어떤 표현일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리가, 반드시 행하실 리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렇게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 긍휼하심이 지금 두려워하는 나에게 대대로 이르고 내게 큰 일을 행하시되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나님의 큰 일이 51절부터 5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만 이번 주 한 주 내내 묵상만 해도 힘이 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루셨냐면 하나님의 큰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셨냐면 꼭 기억하십시오. 회복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회복이되 그 회복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결정체예요. 그 사랑은 뭐예요? 비천한 자를 높여주심, 줄인 자를 먹여주심,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사 그들과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심. 반대로 공의는요 세상의 교만과 세상의 권세를 모두 꺾으심. 지난주에도 신방을 하는데 남자 성도님이 울분이 차 계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정치에 지금 상황에 막 뉴스를 보면 화가 막 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보면은 막 억장이 무너지죠. 억장이 무너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억장이 무너지는 세상을 보며 우리 보러 분노하라고 막 그렇게 정죄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교만을 꺾으시고 세상의 권세를 꺾으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건 뭘까요? 정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저항을 하되 폭력적인 모습으로 절대 저항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죽는 것으로, 낮아짐으로, 비움으로. 그래서 데모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물론 때로는 그러야 할 때가 있지만 결코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랑과 공의를 이루실 십자가를 믿는다면 이사야 14장 24절이 우리의 말씀 될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라.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 미래도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내 사업도 이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행하실 큰 일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양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아나임이라는 겸손이라는 태도가 비천한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하루가 주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차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광고를 빠뜨린 게 있다면 여러분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되 오늘은 막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하세요 그러면 춤 안 치시니까 박수를 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 아십니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감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다. 여러분, 어찌 이 찬양을 앉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다 일어나 보시고, 오늘 내 마음에 우울함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일을 다시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기쁘게 하시는 도. 잠깐만요. 여러분들 표정을 전혀 못 느끼고 계세요 지금. 우리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눈을 감으셔도 좋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당연히 찬양을 받으실 때는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옆에 계신 분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늘 진짜 하나님의 태도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우리 마음을 다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셨네.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할렐루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이 나에게 힘이 되십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지금 이 시간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셨습니다. 내 모든 것 예비하셨네. 하나님의 태도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고백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이어서 찬양할까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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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분,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주, 아멘. 예수 나의 왕, 아멘.
올려드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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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간 뜨겁게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어떤 것에 눌려 있든지 우리 그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의 비천함과 돌보함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향하여 크신 일을 행하실 그분을 우리는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되 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무릎 꿇고서 아버지 주님을 외칩니다. 주님 무릎 꿇고서 주님을 외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태도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받고 또 긍휼을 전하는 자로도 살아가야 되지만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비천한 것 같으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나약한 것 같으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겸손으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할 때 우리의 예수가 우리 나의 왕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도 그 기쁨의 찬양을 올려주며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 기도합시다.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왕, 예, 왕.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정은 너무나 비천하고 또 너무나 남루하고 또 너무나 나약하나 그러나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 마음은 더 겸손히 이런 자를 사랑하시고 이런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시는 그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기에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 이웃에 있는 분들의 영혼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가 끝나고 우리 각자 돌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높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